네, 앞에 있는 말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강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못 들으셨던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앞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또 분류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내 인생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이 믿음에 대한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정말 그분은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정말 많이 품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씨름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아멘은 하지만 가끔가다 그러시잖아요.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 우리는 그런 씨름을 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의 인생에, 그의 공생의 기간에 항상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유대인들을 그 토라라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깊고 비밀한 일들을 다 깨달아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그의 인생에 정말 아버지 되시고,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했던 그 예수님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의 죽음까지 지켜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항상 갈망하고 목말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때,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침묵 속에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위대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뿐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던 메시지는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이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뒤에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를 위하여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와 같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헉헉거리면서 그 조롱과 모진 수모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침묵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주세요. 이거 설교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 개척하기 전 2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년 동안 왜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에 눈치 보고 무시받으면서 이 자리를 왜 내가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수많은 비전과 하나님 주셨던 그 꿈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어느 날 한날 호련히 제 안에 갑자기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하나 지금이다. 이제 가자.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던 저의 인생에 미국에 있는 우리 샘물교회 만나게 하셔서 교회 개척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 잔금을 채워야 되는데 잔금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는데 SNS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개척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실 20만 원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잔금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셨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그거 힘든데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 근데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김송식 목사님이랑도 점심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게 의아해 하시면서 행복해? 저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안 힘들어? 힘든데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신뢰하심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네. 제가 빨리 우리 본문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근데 이 기도를 보니까요, 이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보니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막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막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막 거창한 기도를 시키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많은 초대교회의 성경학자들이 해석의 오류를 범했는데 이게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놓고 나서 갑자기 일용할 양식? 그래,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거야.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의미와 뜻으로 막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도 다르다고는 할 수 없어요.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떤 오류였습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간 스스로가 그 존엄성을 무시하여서 굶어도 상관없고 막 살아도 상관없고, 물론 굶어도 상관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선은 저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일단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누군가는 그 기본적인 필요가 제가 돈으로 그냥 환산해서 얘기하자면 누군가는 10억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는 3천만 원만 있어도 될지 모르겠고, 누구는 300만 원만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캐파와 부르심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본의 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당한 그만큼의 경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어떤 기도를 바로 하고 있냐,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를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바로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비중이 이제 양식이라는 기도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 비중 자체가 더 세세해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 자꾸 막 하나님이랑 엮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시든 주식을 통해 주시든 집을 사서 집이 막 값이 올라서 주시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상급을 싸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도둑질만 아니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의 양식의 문제를 구하였지만 그 양식은 한 번 구하는 것으로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이 적정량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난 그걸 믿습니다. 내가 굶어도 주를 위해 굶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함 가운데도 있어봤고 내가 가난함 가운데도 있어봤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그의 인생 속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기도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기도 뭡니까? 죄사함의 기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거부터 시작. 죄사함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원의 기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필요의 기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선포되고 선언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 역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높이는 일, 그리고 그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어떠함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집중이 자신의 육신의 어떠함, 양식의 어떠함, 나의 필요의 어떠함에 모든 기도가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실업인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실업인 연합회에서 들렸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업의 비즈니스 때문에 그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가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대. 그러면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본질과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일들 역시도 교회 안에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 오늘 그 영적인 작용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모여있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막 뭔가 연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막 상한 마음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고 좌절되고 낙심됐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이 기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식을 구하기 시작했다면 너의 영혼의 문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그 기도의 회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많은 교회들이 영혼의 문제와 이 범사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양식의 문제의 밸런스를 깨뜨려 버릴 때가 많아요. 그거 절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인생 헌신해야지. 그 가끔가다 간증 들어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야 내가 네 인생 책임졌잖아. 자 그러면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먹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또한 우리 영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울질되는 거지 나의 경험, 나의 삶, 나의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저울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 채움 받고 하나님이 때론 거두어 가실 때 아멘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서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필요의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간구를 하라고 했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의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도 같은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우울감에 빠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생각으로 자꾸 나를 뒤덮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굉장히 막 모범적으로 하고 나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이거 영의 문제는 죽고 살고의 문제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내 안에 낙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역사하고 있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들이 이 안에 둥지를 틀고 집이 되어서 마치 그 사탄의 성지가 되어서 어둠의 생각들로 이 안에 득실득실하게 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이곳이 바로 따라합니다. 주의 성전. 주의 성전 되게 하시니까, 주의 성전 되게 하시니까 오늘 이 영 안에 있던 어둠의 모든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샘물교회에 온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늘 어둠으로 잠식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순간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를 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어떡하죠?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거 딱 생각 접어놓고 다시 이렇게 세수 한번 하고 책상에 다시 앉아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내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죽을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당장 내일 숨통이 끊어져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내일 운전하다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온갖 두려움이 저를 막 휘감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 왜 그러지? 그럼 어떤 분 약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기분 전환하고 바람 쐬러 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하는 순간 다시 정상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영의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는 이 오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혹시 말씀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석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날고기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단언코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제 안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의 소리를 누군가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여러분 귀 없는 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들으려면 듣고 말라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너희의 인생 속에 귀라는 걸 창조해줬다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들어라. 이 진리를 들어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오늘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양날의 검이 돼서 우리의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선이라는 이 애매한 경계. 아무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잘못된 이 모든 자화상들의 그 애매한 경계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이 말씀이 진리로 들어가서 이 모든 골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한 검으로 들어가서 그걸 쪼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라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진정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는 가운데 듣는 귀가 있다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한꺼번에 같이 좀 볼 수 있게끔 비교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보면요,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주기도문 하다 보면 그것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어떤 이런 요청.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그 죄들을, 사람들의 죄들을, 내 이웃의 빚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마치 진행형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용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제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과거에 이미 모든 나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사함,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개의 시제가 마치 다른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모든 게 완료된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의 아람어나 이 히브리어는 아주 형제와 같은 언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가 단어나 문장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이 사람들은 진행이냐 완료냐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완료된 것이냐 이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시제라는 존재가. 그래서 마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바로 나의 용서에 대한 베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죄와 나를 향해 빚지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용서를 완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고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줌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시제를 포함시켜서 말하면 뭐가 되어 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금 용서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지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죄사함에 대한 회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할 용서와 회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시작.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자, 보니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 모든 죄는요, 바로 빚진 자, 빚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상이나 이 구약의 이 토라에 능통했던 유대인들 사상 속에 그들은 죄라는 것을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 바로 빚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까?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맞게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알아듣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구나. 자,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까? 바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이 빚을 탕감만 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 아무 나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오늘 그래서 그 복음서를 받게 될 그 수신자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오늘 빚이냐 죄냐라고 이렇게 갈리게 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먼저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오늘 우리 로마서 한번, 이거는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죄송한데 28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아까 그거 저희 적었죠. 28절부터 32절 한번 먼저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가장 중요한 대표 시제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죄의 큰 주제예요.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이 근데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에 나타났던 열매들이 어떤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평강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외치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죽임당하실 필요가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들, 이 악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였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오늘 정명숙 권사님 아드님 오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 아들을 바치면 인류의 구원이 온대요. 바치실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것도 싫어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를 그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가 화목제물 대사, 할렐루야, 화목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가 된 거, 즐거움의 관계가 된 거, 사랑의 관계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여서 만든 저와 여러분, 여러분 좌우 옆에 분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혁 형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든지 아세요? 당신과 교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허그하고 함께 부비부비하고 볼로 부비면서 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 속에 이 악독함이 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이 되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과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에 아까 제가 찾아드리려고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요 17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뭐 어렵고 복잡한 거, 뭐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 이거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가 이 진리의 말씀은 해할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건 그 자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건데, 어떻게 하기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기만 하면이에요.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죄,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될 수 있었던 이 모든 열매의 죄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오늘 이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이 죄는요, 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관역을 향해 쏜 그 활이 그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저기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고 쏘셨는데 그 활시를 당기고 활이 날아가는 우리가 막 몸을 틀어서 막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게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셨던 그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를 인정하고 내 안에 이 흉악함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복음, 구원의 복음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던 그 전적인 희생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또 있지만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용서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자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자신에게 빚을 진 자를 탕감할 수 있는 그 결과적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미 믿음에 성숙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용서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 안에 해결되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의 문제를 속히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그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간단하게 간증 하나 하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간암 투병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긴급하신지를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14년 전에 영접을 하고 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매일 같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간암 판정을 받으십니다. 제가 학원에서 레슨하면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아요. 두하나, 아빠야. 아빠 웬일이세요? 아빠 간암이란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웬 암? 우리 집에 갑자기 무슨 암? 그리고선 아버님이 병이 점점 병세가 악화되시기 시작하시는데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전화를 했는데 집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집에 좀 얼른 가보라고 해서 제가 늦은 시간에 집을 차를 타고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119에 모시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겨우겨우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근데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도, 증거를 해도 완고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견고한 단군신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믿을 게 많은데 하필이면 단군을 믿으셨어요. 단군신을. 그러면서 나는 단군을 믿는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점점 병세가 악화되셨는데,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 마치 마지막 기회를 주듯이 모든 것이 멀쩡해지시는 시점이 딱 일주일이 있으셨어요.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저 사람 암 환자 맞냐, 말기암 환자 맞냐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암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어요.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려나? 오히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아버님 병문안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 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 두하나, 너 지금 빨리 아빠 모시고 교회로 가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걸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 인생이 너무나 큰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두하나, 너 빨리 아빠 모시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섬기고 있던 교회에 얼른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 교회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 대답합니다. 두하나, 마침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방금 취소됐다. 빨리 모시고 와라. 네. 병원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아버님 모시고 나가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우리 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약서를 쓰고, 아버님은 명문도 모르고 제가 사복을 꺼내서 옷을 입히니까, 야, 왜 그래? 입으셔야 돼요. 빨리 입으세요. 입고 아버님을 차에 태우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유, 우리 두한이 이렇게 잘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 저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 이 영혼의 문제 이제 해결해야죠. 물론 건강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언젠간 끝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 믿으셔야죠. 근데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를 하나씩 따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왔다 어떻게 갈지 몰랐지만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 뒤에 하나님 만나 뵐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인사를 하고 제 차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셨는데 4월 말이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길가에 개나리들이 쫙 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 줄 아십니까? 두하나, 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본 적이 없다. 오늘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끝난 뒤에는요, 용서를 구해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긴급하게 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게 하신 뒤에 정확하게 4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저 영혼이 구원돼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땅바닥에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리라 마음 먹으시고, 제 인생 속에 그 멀쩡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두하나 빨리 아빠 모시고 교회 가라.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긴 해요. 뭔데? 목사님 그때 시켜서 영접기도 하고 나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생명의 빛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날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요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 용기 내어 여러분들에게 콜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